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본받는 과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목적 자체가 본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을 다해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평생을 헌신했던 성도들의 마지막이 쓸쓸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아픈 현실과는 달리 성경은 믿는 자의 본이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지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개척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거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고작 3번의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거센 핍박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곧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게했습니까? 과연 그들이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있을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심하게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급히 보내어서 그들의 상태를 살피보자 했지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기는커녕 너무나도 훌륭하고 단단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보고였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충분한 신앙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이유는 말씀을 바르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능력 있게 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오직 성경을 강론했으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위 있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그들을 양육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참된 진리임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6절은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되었으니. 아멘.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평안한 환경, 적절한 조건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깊이 새겼더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그들이 그 말씀을 대하던 태도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세운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겸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떨어질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면서 인내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만화책을 넘기듯이 가볍게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그저 한 주간의 교양을 듣는 것, 그저 내 인생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태도가 말씀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주방에서, 안내석에서, 방송실에서 육아하는 중에 수고하시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헌신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놓친 말씀이 있다면 주중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을 하듯이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이유는 그들 자신이 먼저 본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사역자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미메테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말하는 밈이라는 단어도 이 어원에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었다, 바울의 삶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원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대로 따라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았으니까 그들 자신이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배울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을 때는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싸우는 것, 상처 주는 말, 욕심과 불평, 게으름과 교만 등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히 본받으면 안 되겠지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미 천국에 가신 믿음의 어른 중에 그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던 모습, 그분이 예배하던 모습,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 봅시다. 혹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처럼 말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분처럼 두 팔을 걷고 교회에 열심을 다해 섬기며 그분처럼 기도에 힘쓰고 그분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본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하루하루의 순종이 쌓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외적인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지는 신비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 신앙의 외적인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외적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이 이 성도들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은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동의, 지적인 동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즐겼던 죄의 습관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우상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결단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의 사랑은 수고로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수고는 지치도록 애쓰는 노동 또는 몸이 녹아 없어질 정도의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우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땀 흘리고 내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그런 노동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소망은 인내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환란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군인의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에 오늘의 박해와 고통을 뚫고 나가는 끈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믿음은 우상을 깨뜨렸고 사랑은 땀을 흘렸으며 소망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서 들린다라는 단어는 메아리치다 또는 나팔을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메아리치듯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이 헌신으로, 우리의 소망이 인내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사랑 때문에 지칠 정도로 섬기며 소망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복음의 행위들이 사방으로 메아리치듯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꽃이 있다면 반드시 향기가 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본받을 만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현실 속에서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워야 할지 고민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열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먼저 본이 됩시다.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들을 흉내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이들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그 신앙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로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